오늘 12절부터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라는 말. 이미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섰다는 말은 앞부분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요. 특별히 그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이 구원의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었죠. 영원한 구원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되어진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지고 그 건강한 또는 능력 있는 유능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넉넉히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인데 이런 진리를 너희가 이제 알고 거기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했죠. 뭔가 자꾸 좀 생각나게 하기로 그러는데 그러면서 특별히 이 하반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대림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림이 없으면 그렇게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적당히 살면 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인을 받고 살고 그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이 세상의 경력을 버리고 피해서 하나님 주시고 영광스러운 내세적인 영원한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배운 진리 가운데 썼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리마인드 하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다 보면 현세에 자꾸만 추천하게 되죠. 당장 밥해 먹어야 되고 당장 공부해야 되고 일하러 가서 또 일해야 되고 더우면 쉬어야 되고 뭐 이래저렇게 늘 삶 자체가 현실에 부딪혀오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세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것보다는 우선 당장 오늘의 문제가 다가오면서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다음 세계에 대한 조언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보기에 점점 더 현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약간은 좀 시험해지는 것은 제가 보거든요. 자꾸만 현재 우리가 좀 일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기쁘게 살 수도 있고 좀 더 보람있게 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좀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에서 세상을 좀 더 좋게도 만들고 세상에 평화도 가져와야 되겠고 전쟁도 없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이 내세 지향적이 아니고 현세 지향적으로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오늘 생각하시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고독하게 혼자서만 자꾸만 현재 참여 문제를 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하게 그리스도인이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를 좀 받을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언제 조금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와이프가 현세에 대해서 이 안 믿는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 전쟁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내가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조금은 더 성경적으로 보면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어저께 설명드린 그 앞부분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후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 후에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하는 중요한 구절이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은 그냥 읽으면 언젠가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너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무슨 계시를 해주셨는가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따르다가 포기해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보고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나는 3년간 헛당쳤구나. 그러고는 이 십자가에 요한복음 21장에 그 도마가 아니 예수님 보았으면 좀 제대로 만져보고 믿지 그렇게 너희들이 애매하게 해놓고는 자꾸 의심을 하느냐. 나는 만져보고 믿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야 나 만져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넌 나를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도마는 베드로를 믿은 것 같은데 바로 21장에 있는 거 하면 베드로가 했다가 야 너는 믿어지냐? 나는 아직도 안 믿어진다. 나는 보이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이제 7명이 다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는 재미나는 것이 성경 볼 때 조그마한 것이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제자들 이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가 쭉 나오고 도마는 이름이 더 뒤에 나오는데 거기는 도마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 따라 나왔던 사람 중에 도마, 그다음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는 예수를 함부로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서는 자가 날 수 있냐라고 말하던 누구죠? 나다나엘. 그래서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났으니까 도마가 따라 나오고 나다나엘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요한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세베대의 두 아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는 이름도 없이 두 제자 이렇게 7명이 나오는데 금방 예수님 만져보고 예수님 맞습니다. 부활하신 분 맞습니다. 해놓고는 바로 그 회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 다시 생각합시다. 너는 나를 통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얼핏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보고 믿는 사람 믿음이 더 좋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요. 너는 통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고 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더 잘 믿어진다. 이 말. 보고 믿는 사람은 잘 안 믿어지는데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어지니까 복이 있다. 네, 그 당시에 제자들보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는 우리가 더 잘 믿어지니까 우리가 복이 더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 편집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신학자들은 성경 잘 봐라. 이건 후대 편집을 한 것이다. 그것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자료를 모아서 편집하다 보니까 도마 이야기가 딱 끝났는데 뒤에 또 21장에 다 붙었다. 나중에 붙었다. 그 중간에 봐 결론이 나와 있다. 결론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책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도 알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아들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합니다. 그게 딱 나와요. 책이 딱 끝났는데 베드로 보이자로는 이야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편집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편집을 누가 했는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고 이 논리가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만져보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믿어진다.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거는 그 구절만 가지고 제가 함부로 결론을 크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베드로후서 1장으로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가면 우리가 변호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듣고 이렇게 해서 말한 거니까 허황한 이야기, 공교롭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진짜 우리가 보고 한 이야기다. 그러고 나서 근데 이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뭐냐? 성경이다. 그렇게 말이에요. 지금 그 1장 뒷부분 이야기거든요. 자, 다른 이야기로 할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듭니다. 예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그 앞에 문맥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말을 묘하게 해가지고 빚쟁이를 다 불러내가지고는 다 이렇게 증서를 다 고쳐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죠? 주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왜 자기가 파면됐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야, 너 머리 참 좋구나. 내 돈 가지고 너가 다 깎아주고는 너가 그 사람들과 신세 주고 살려고 하는구나. 참 지혜롭다. 그 사람이 지혜롭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불의한 성직이라 그러면서 지혜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과 잘했다는 말은 다르죠. 그죠? 그 이야기 쭉 하고 끝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 듣고 비웃더라고 나와요. 돈이 좋은데 뭐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비유를 대표신 것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대표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내세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은 왜 가봐라. 천국은 여기 있고 지옥은 여기 있고 여기는 구덩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 너희 돈 좋아하느냐? 돈 좋아하고 잘 살던 부자하고 가난하게 살던 나사로하고 어떻게 됐는가 딱 대조해봐라. 둘을 딱 갖다 붙여놓고 보게 하는 것이지 일부러 천국에 가면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주는 분이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돈을 받지 못했는데 설명이 또 묘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오해를 많이 하는데 부자는 왜 천국에 못 가고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을 때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자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또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고도 아니고 넌 누리고 살았으니까 천국에 오지 말고 못 누리는 사람 오라. 그건 특이한 메시지를 배우죠. 그죠? 그것이 이제 16장 전체, 누가복음 16장 전체 주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교훈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고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게 무슨지는 제가 아직 문맥 정도를 다 모르겠는데요. 끝에가 그렇게 말이에요.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이제 여기 와서 할 수 없지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동생들이 있는데 우리 동생들은 좀 여기 오지 않고 천국에 살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참 읽으면 이상하죠. 자기는 뭐 지역에 와가지고 무슨 동생 걱정을 하는지 또 그만큼 뭐 선심을 베풀 만큼 형이 너그러웠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그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니다. 나사로가 갈 필요 없다. 세상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이 뭔지 이해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 때는 모세 선지자는 옛날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이라는 책 이름이 우리가 만든 후대 이름이에요. 원래는 구약 성경에 여기 있지 않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책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시인에 가서 히브리 성경을 살펴보면 앞에 책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름이 기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죠. 율법과 선지자. 시설 하나 빼먹고 율법과 선지자. 그도 길면 율법이고 율법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성경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신약성이 없을 테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나사로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부자가 대답하기를 아니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와서 간증을 해 믿죠. 아브라함 대답이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와서 아무리 간증을 해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구절은 한국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절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간증 집회를 해서 꼭 전도를 하니까 아무리 예수께서 간증 집회해서 안 된다라고 해도 예수님 모르신 말씀입니다. 간증 집회 해보십시오. 결과가 납니다. 누구누구도 간증 듣고 다 믿고 다 했지 뭐. 이렇게 해서 자꾸만 간증 집회를 해서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따라해야 되는데 자꾸만 성경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당사자가 본인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 제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나사로가 아니고 예수님 본인이 죽으셨다가 살아와서 제자들이 와서 나 살았다. 나 봐라. 안 믿는다 그죠? 도마가 나는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만져봐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없다. 너는 안 믿을 것이다. 결국 도마가 안 믿고 고기잡으로 살아가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3년간 따라다녔던 자기의 스승이 그 예수님이 평범한 누구 간증도 아니고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 선생님이 사흘 만에 그것도 오랜 후보도 아니고 바로 사흘 만에 한국식으로 사흘이죠. 이 카나다식으로 하면 하루 만에 살아오셔서 와라. 뭘 좀 밥 드시고 먹으라고 하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나타났도 안 됐어요. 제자들이. 근데 어떻게 간증 집회에서 통해서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굉장히 주의해서 드릴 말씀이거든요. 자, 그 이야기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베드로 후서 1장에서